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28번 사순절 5번입니다. 성시교독은 128번 사순절 5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반갑고 좋은 날
영원무궁토록 존귀와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저희들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와싸우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감사요 찬양이요 기도성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돌아보건대 게으름과 연약함과 교만한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회개하오니 주님이 보혈로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전에 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처지를 생각해보면 이 성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한 폐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떨려 가게와 공장이 문을 닫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기다립니다. 우리 죄악을 내어놓고 잘못된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이 징계가 형벌이 아니라 사랑의 매가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주여 바이러스 속에는 물러가게 하시고 본당 예배를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앞으로 주의 성수를 더 기억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선배들이 이룩한 교회와 신앙을 잘 지켜서 길이 고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사 사역하시는 데 피곤찮게 하시고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여충원 담임 목사님은 담임을 세우셨다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며 상을 심령이 위로받게 하시고 나약한 육신이 세임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4월 15일 날 국회 총선이 있는데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로 세워주시다. 이 나라의 잘못된 정치와 경제사회 문화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맡겨주신 직분을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대 찬양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13일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3월 15일 주일을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하게 되어 큰 영광이다. 미국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을 구해온 나라다. 하나님을 의지해 믿음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 우리가 함께 한다면 코로나19를 쉽게 예방할 수 있다. 본래 미국은 5월 첫째 주일이 국가 기도의 날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3월 15일로 당겨 국가 기도의 날로 정하고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 3월 15일에 그의 조언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 프랭클린 목사가 인도하는 프리채플 교회의 온라인 예배에 참여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대부분 국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또 기침 예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대부분 사회적 거리 두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확진자들을 치유하고 이 바이러스가 확장되지 않도록 수고하는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에게 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너무나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노령자들과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매우 위협적인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최선 다해 하는 것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는 더욱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교회에 요청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교단 총회는 오늘을 국가를 위한 금식 기도 주일로 정하고 온 교회 금식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우들께서도 자발적으로 한 끼 이상 금식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이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본 한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하고 계신데 오늘 본문은 소위 강청하는 친구의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밤중에 한 벗이 찾아와 떡 세 덩이를 구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오랜만에 자기 집에 친구가 여행 중에 왔는데 대접할 떡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요청을 받은 사람이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주지 않겠지만 그의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요청받은 사람은 아이들과 함께 한방에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어쩌면 잠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본인도 번거로운 일이고 아이들이 자칫 잠에서 깨면 이게 정리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떡을 빌려주는 것은 떡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상황상 매우 번거로운 일이 됩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문을 계속 두드리면서 그치지 않을 태세입니다. 그러므로 그 간청함을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떡을 주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 간청함이라는 말은 정말 그 밤에 여기 아니면 다른 데에서는 떡을 꿀 수 없다라는 절박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여행 중에 자기 집에 온 친구를 꼭 대접하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벗이 일어나 자기에게 떡을 구워주기까지 그 문 두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을 태세입니다. 간절함이지요.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그 행위가 점점 강렬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성취하기까지는 멈추지 않겠다, 그런 간절함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간절함이 전부는 아닙니다. 간절함과 더불어서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맡겨놓은 거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데 창조주 앞에 나아가면서 그런 자세는 합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즉 우리는 간절함으로 기도하되 겸손함으로 또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한 나아갈 때는 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겸손히 그러나 간절히 나아가는 것이 바른 기도의 자세인 것이지요. 일찍이 하나님은 잠언 기자를 통해서 간절함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사망할지 알 수 없습니다. 점점 이 감염자가 있는 나라의 수가 더해지고 감염자의 숫자도 급속도로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을 잃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너무나 갑자기 확진자가 많이 생겨서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자가 격리하여 대기하다가 돌아가시는 일도 생겨납니다. 그뿐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과거 수많은 회사가 도산하고 수많은 실직자가 발생한 IMF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한국 교회는 본당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정부의 권고에 따라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한국 교회는 바이러스 전파의 온상지인 양 매스컴과 세상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마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는 어려울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였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 성천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예수님이 없이 우리끼리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게 한뼘 모여 간절히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지요.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함께 모이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이제 시작된 교회였지만 거기에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산헤드린 공회에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전파하지도 말라, 이런 위협을 받았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혀서 6월절 지나고 끌려나와 죽임 당하게 되는 이 위급한 순간에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갖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우리가 악한 길에 서 있다면 그 길을 떠나고 스스로 낮추어 회개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간청하는 친구의 비유의 핵심은 사실 간청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떡을 주는 사람에 있습니다.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주는 것이 주님이 교훈하시는 핵심입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도 같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십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만일 완전한 의인이라면 우리의 기도도 완전히 의로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완전히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우리 안에 욕망이, 욕심이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면 큰일 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이지요. 야고보 장로는 이런 사실과 관련해서 적절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육신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물론 때로 우리가 원하는 그 응답의 때가 지체될 때도 있습니다. 참 우리는 그때 내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셨나? 왜 응답이 지체되지? 내가 믿음이 없나? 여러 가지 낙심하는 마음이 생기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응답의 적절한 때를 아시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응답이 지체되는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믿음의 연단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지요. 또 우리 기도 응답과 관련해서 다니엘이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는데 천사가 응답을 갖고 와서 이루기 전에 악한 세력들의 방해함으로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세력은 하나님의 역사를 궁극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이 악한 세력의 방해조차도, 그래서 지연되는 시간조차도 하나님은 순종하시는 것이지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믿음의 기도에, 합당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의 문제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히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원하는 때에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과 있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대통령과 정부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물론 정부 기관에 믿는 분들도 다수 있겠지만 정부의 공식적인 모든 행동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세는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지금 이 비상시국에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대통령이 말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부가 그것을 요청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정부의 요청은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예배를 중단해 주십시오, 이 권고였습니다. 물론 정부 입장 이해합니다. 또 우리 국민으로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해야 되지요. 그러나 거기에 문제 해결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말씀하셨지만 믿는 백성 가운데 전염병이 돌 때에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라. 그러면 너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내가 고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말씀은 유효하고 오늘 말씀은 유효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지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 것입니다. 아니 21세기 과학시대에 의료적인 대처를 해야지 무슨 기도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누구신지 알지 못합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믿는 우리조차도 그들과 같이 이것은 의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기도가 이때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응답받아야 할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기도와 관련된 교훈을 이렇게 결론 지으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미 잘 아는 사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귀한 독생자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일까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는 아직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중이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계시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음받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향하시고 귀신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비결은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명을 받았기에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간절히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오순절 성령 세례가 임하고 사도들과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할 때에 3,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후에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제자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바로 성천 직전에 하신 예수님의 다음의 말씀이 실현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들의 능력 있는 삶과 사역의 비결은 다름 아닌 성령님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삶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 퇴치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정말로 놀라운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은 성령님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것이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어려운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무엇이 누구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되
무엇보다도 성령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순종이야말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우리가 계속 성령 충만하게 만드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대다수 한국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드린, 정말로 교회를 그렇게 가고 싶어하고 사모해도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몇몇 노건사님들과 통화를 하면서 안부를 묻고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전화신방을 하는 중에 있는데 다 우십니다. 언제 교회 가요? 언제 예배 재개됩니까? 너무 가고 싶다라. 이런 사태는 초유의 사태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어려움이죠. 정부 당국이 많은 수고를 합니다. 우리도 국민으로서 당연히 협조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부 당국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면 지금은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미 한 주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가 지나갔지만 이제 내일 새벽부터라도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온라인 예배로 초대합니다.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아파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부으심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해결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믿음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와 우리의 삶이 아주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사모하고 구해야 될 것이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비상한 때에 함께 기도함으로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나라 민족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
드시는 예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하네 잘못된 거다 외면 증언이 여기사 드시는 예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드시는 애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드시는 예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예물 봉헌합니다. 연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감사의 제목과 소원의 제목을 적어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감사하는 제목이 더욱더 풍성케 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선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붙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주여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 안에서 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건강과 믿음과 화목함을 허락하시고 생업의 현장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경제 위기 때에 주의 보호하심과 건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손들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학업과 진학, 취업, 결혼과 잉태와 도모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신앙을 기대하고 주의 몸된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다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중에 육신적으로 연약한 이가 있습니까? 아버지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근심 걱정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여동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이가 있습니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도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이 예배가 진행되고 또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수고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섬김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고통받는 많은 확진자들과 그리고 수고하는 어르신과 방역 관계자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속히 이 어려운 때가 지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인생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깨닫고 죽기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운 때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우리 가족끼리 서로 축복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종려 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이 부활절로 사순절이 마무리되게 되는데요. 우리 남은 기간도 정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고난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또 깨닫고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설교 중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우리 교육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간 동영상 기도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한 최고 접속 숫자가 108, 90명 이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바라기는 새벽에 물론 일어나서 그 시간에 인터넷을 열고 또 기도에 참여한다는 게 부담스럽죠. 하지만 지금 비상한 때 아닙니까? 이 감염의 그 어려움이 우리의 자녀, 우리 가족에 언제 미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가 또 전파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참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80세 이상은 사망률이 16%를 상회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위험한 바이러스죠. 이 비상한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새벽에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TV로 지난주 설교를 들으시는 분이 이제 어르신들 중에서는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녀들이 TV를 채널을 딱 고정해 주면 몇 채널인지 알고 주일 12시만 되면 교회 못 오시니까 TV를 딱 틀면 이제 바로 설교가 지난주 설교지만 나가게 되는데 4월 달부터 저희가 유튜브 실시간 예배 중계를 하기 때문에 그 이제 CBS 방송은 중단합니다. 그래서 한 권사님하고도 지난주 제가 통화할 때 권사님은 스마트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야기해서 인터넷 때는 스마트폰으로 바꾸시라. 그래서 교회 문자 온 대로 그 클릭하시면 누르시면 바로 실시간으로 주일 예배가 나가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녀에게 이야기해서 핸드폰 바꿔야 되겠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미리 공지를 드립니다. TV 딱 CBS 틀었는데 왜 담임 목사 설교가 안 나올까 그러실 수 있었어요. 4월 달부터는 안 나옵니다.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예배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공지사항 대동 지난주에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 지난주일도 사실은 우리 당회원들과 같이 오늘이죠. 오늘 예배 재개를 저희가 결정을 했었는데
우리 학교 개학 일정도 있고 또 대부분 교회가 오늘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됐습니다. 바라기는 또 우리 장로님들도 종료주일부터만큼은 예배를 재개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잠정적으로 그렇게 또 결정을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뭐 천주교 이야기를 해서 참 미안합니다만은 천주교 미사가 본래 4월 2일 예정되어 있다가 아이들 개학에 맞춰서 4월 6일로 또 연기를 했어요. 연기를 했는데 좀 들려오는 얘기는 또 개학 날짜도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주 뭐 화요일경에 뭐 최종 발표하겠다,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예배 재개도 참 우리 마음대로 지금 안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쨌든 종료주일만큼은 그때부터는 중요한 또 우리 절기고, 그래서 예배가 재개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재개된다면 우리 교우들이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미터 거리를 간격을 두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럼 이 본당 안에는 130명 채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가 재개되면 한 주일 보고 예배 횟수를 뭐 5회, 6회 늘릴지 그때 고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속실과 또 안 되면 선교관까지 예배 공간을 좀 확보를 해서 2미터 간격 유지하고 철저히 방역해서 예배를 이제 재개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 어르신들과 기저질환에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예배 재개되더라도 좀 안전할 때까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좀 드리 주십사 미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예배 재개는 예정이지만 혹시 재개되더라도 그런 고위험군에 속한 우리 교우들께서는 절제해 주시고, 너무나 교회에 오고 싶으시겠지만 그게 또 교회의 덕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온라인 예배로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내용은요 동일한 내용이고요, 결정이 되는 대로 또 주중에 문자로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 출생, 이사, 병고 내용 확인하시고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너무 움츠러들지 마시고, 요즘 뭐 많은 국민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집에 있어서 우울증 내지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한 주간도 주의 은혜가 가운데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이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당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코로나19로 온 나라와 온 국민이 또 온 교우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음을 아파여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받고 더 나아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일생 쓰임받는 복된 교우들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